13장, 그렇죠? 사랑장.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건 알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는 그 찬양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장 흔히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서는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훨씬 다양한 문제들, 복잡한 문제들을 고린도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있다가 바울이 떠났겠죠. 떠났다가 그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그 교회가 당면한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주 57년경에 편지를 썼다 이렇게 알려지는데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서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자, 고린도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편지예요. 문제 해결을 위한 편지. 그래서 기록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당면에 있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에 문제가 없다면 신약 성경의 절반은 없었을 것이다. 특히 어느 교회가 그랬다고요? 고린도 교회. 물론 다른 교회들, 그러니까 분량이 많은 거는 그만큼 문제가 많은 거예요. 분량이 짧은 편지도 있죠. 그런 서신들은 그 교회가 비교적 문제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는 하나 보내갖고 안 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우서를 보내야 돼요. 그럴 정도로 고린도서는 굉장히 복잡하다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서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그럼 그러면 고린도는 왜 그렇게 문제가 많았냐? 그런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그래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역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아주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예포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는 좀 설명을 좀 하기는 했는데 조금만 설명을 드리죠. 이 고린도는 지금 이거 사실 이 고린도라는 그 지도를 좀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교장 지도가 안 나와 있죠. 세계 지도가 있는 분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 그 아가야 지방. 답답한데 진짜 지도를 안 보고 설명하니까 하여튼 이 아가야라는 그 지역의 수도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라는 얘기. 그 다음에 로마하고 이렇게 있는 거점 도시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그 고린도라는 지역에 세계 3대 문화가 있어요. 그런 얘기 뭡니까? 상업이 발달한다는 얘기예요. 교통 문화의 중심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국제적인 항구 도시로 항구 도시가 되고 교통의 중심지가 되면 그 도시는 어떻게 됩니까? 발전을 해요. 경제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해요. 근데 경제적으로 발전하면 뭐가 따라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죄가 따라와요. 아주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지죠. 굉장히 음란한 도시거든요. 그냥 고린도라는 도시에 그 아프로디테라는 그 신전이 있고 거기에는 성창들이 창기 같은 사제들이 1000명이 있어요. 엄청난 거죠. 그 당시 그 고린도라는 지역이 바울 당시 한 8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성창들이 1000여 명이 있어서 이 1000여 명들이 여행객들을 상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 하는 게 아니고 음란한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그 도시 자체가 얼마나 음란한 지역이었는지를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는지를 이제 우리가 보여준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인 같이 사는구나 이렇게 그 당시에 그런 말이 이제 회자가 됐다 그러는데 고린도 같이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참 부도덕한 생활을 하는구나 그런 표현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가진 지역에서 교인들이 그런 배경을 가진 지역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연스럽게 특히 어느 지역보다도 고린도라는 지역에 교회에 세워진 그 교회는 그런 어떤 배경 속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고 그런 문제들이 교회 속에서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가 그냥 이게 계속 터지는 거예요. 바람자를 가지 많은 나무 뭐가 없다? 바람자를 없다. 그런 것처럼 문제가 문제인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이런 문제죠. 뭐 분파의 문제부터 시작해갖고 음란한 문제, 뭐 질서의 문제, 뭐 은사의 문제, 하여튼 뭐 좋은 데도 문제가 생겨요. 은사에도 문제가 생기고 뭘 해도 문제가 생기고 먹는 문제가 생기고 막 하여튼 수많은 부활의 문제까지 수많은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다루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수많은 문제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저는 뭐 오히려 소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 없으면 왜 교회 나오겠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 나오는 거거든요. 문제 없고 멀쩡한 사람들은 교회 그건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문제를 깨달은 사람은 주님 앞에 엎드리게 돼 있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 편지는 결국은 클로에 집안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에 다녀와서 전하는 그 말을 통해서 고린도가 가지고 있는 그 파방의 문제, 제일 심각한 문제가 이 파방의 문제였어요. 이게 네이파로 알려졌다 알고 있는데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막 계모하고 같이 살아요. 그런 문제들, 수많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해답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설명을 하는 것보다 제가 설명하려고 제가 준비를 다 해갖고 왔는데요. 제가 오기 직전에 이 앞에 소개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읽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신학자들이 써가지고 굉장히 쉬운 얘기를 막 어렵게 써놔가지고 늘 성도들과 같이 읽으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한 게 많았어요. 왜 이렇게 어렵게 쓰나 했는데 오늘 이번에 소개된 이 고린도전서는 굉장히 비교가 쉽게 되어 있어서 좀 같이 좀 읽는 시간을 가진 게 오히려 더 잘 됐다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쪽 민병희 집사님이 첫 번째 인류가 사는 부분까지 읽어주십시오. 예. 인류가 사는 동안 완벽한 교회는 없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1세대 성도들 가운데 가장 탁월하고 영향력 있고 성공한 기독교 사역자가 세운 교회를 생각해보라. 바울은 다른 대부분의 도시에서 그랬던 것처럼 고린도에도 단 며칠이나 몇 주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에는 2년이나 머물면서 영적 아이들을 훈련하고 양육하였다. 하지만 수년이 지나서도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아이들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그들은 누가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지를 놓고 다퉜으며 법정에서 서로 고소하고 공동체 안에 있는 근친상간을 묵인했으며 부활과 같은 핵심적인 기독교 신앙에 대해 혼동하고 있었다. 애정을 담았지만 직설적인 이 편지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편지로 제기한 여러 실제적인 질문들에 대답한다. 하지만 그는 그들이 너무 당혹스러워서 언급하지 못하는 문제들까지도 다룬다. 고린도전서는 지루한 편지가 아니다. 바울이 다루는 문제들이 매우 감정적인 것들이기에 흥미를 끄는 편지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모든 교회에는 얼마간의 고린도 교회적인 면이 있기에 어떤 교회는 고린도 교회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 이 편지는 시의적절하기도 하다. 예, 거기까지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 그래서 이 편지는 오늘 교회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죠.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까? 네. 문제가 있어요. 교회들이 보이면 다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들 생각할 때 우리 교회 문제가 전혀 없나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그런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시의적절하게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주제
주제는 그 다음에 목소리가 좀 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한번 읽으시면 되는데 자원에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읽으실 분. 예, 우신의 집사님 한번 그 다음 주제를 읽어주십시오. 예. 바울은 자신이 시작한 교회를 떠난 지 수년 후에 곤혹스러운 소식을 듣는다. 교회에서 보낸 사람들이 교회가 보낸 편지를 가지고 도착했다. 그 편지는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 나쁜 소식은 아니다. 편지를 가지고 온 사람들과 다른 소식들은 부가적인 문제들을 전하고 있다. 지도자들 간의 힘겨루기, 회중 안의 파당, 부정한 성관계에 연루된 교인들에 대해 상관하지 않겠다는 태도, 그리스도인들끼리 고소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바울은 이 문제들을 먼저 다루고 있는데 이 문제들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깊이 오해하고 있음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런 후에야 7장부터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문제들에 대답하고 있다. 이 질문들은 생활과 예배에 관한 좀 더 실제적인 것들이다. 가령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은가? 와 같은 문제들이다. 그리고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어도 괜찮은가? 와 같은 질문들도 있다. 이 고기는 이방 제사장들이 소매상에게 도매로 팔고 소매상들이 다시 이윤을 남기며 팔았던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조언 속에서 신자들이 연합과 사랑으로 행동하라고 촉구한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다른 문제들은 힘을 잃게 되든지 아예 없어지든지 할 것이라고 가르친다. 아멘. 아멘. 그 다음 개관을 보겠습니다. 개관. 그 다음 분 한 분 더. 누가 읽어주실래요? 그 다음에 자원에서 우리 김혜숙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최고 지도자인지를 두고 다투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떠난 지 수년이 되었고 바울은 계속 지중해 동쪽 전역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 그때 고린도 교회는 서로 당을 나누어 분열되고 있었다. 일부는 교회를 세운 사역자의 인도를 받기도 했다. 다른 이들은 여전히 많은 유대 관습을 지키면서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었을 베드로의 해석을 더 좋아했다. 또 다른 이들은 고린도의 탁월한 학자요 역동적인 설교자인 아볼로를 좋아했다. 바울은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지도자시니 고린도 성도들은 논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한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은 이 세 지도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너희 것이요. 바울은 하나님의 영적 나라를 정원에 부여하여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 자라나게 하셨다고 말한다. 예, 그 분파 문제에 대한 지도자들과 고린도 교회 파당이 한 4가지로 갈라서 얘기했죠. 근데 그 중에 주요 핵심 인물이 누굴까요? 아볼로가 영향이 있었어요. 여기 마지막 부분에 그 나오죠. 나는 심었고 나는 누구예요? 바울이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를 따로 언급할 정도니까 아볼로가 가진 그 교회 영향력이 대단했겠죠. 그러니까 아볼로를 좋아하는 아볼로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볼로를 지도자를 다른 사람은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은 그래도 교회 지도자는 뭐니 해도 베드로가 아니냐. 그래서 베드로를 또 존경하는 사람들이 파당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리스도파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럼 나머지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그럼 그리스도파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하여튼 어쨌든 교회 내에 있었던 이런 그 파당의 문제 또 지도자를 좋아하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가 그래서 자연스러운 문제예요. 잘못했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보면 나는 누굴 더 좋아할 수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분하고 만나 이야기하는데 사람마다 선호하는 스타일이 다 틀리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또 강의 설교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강의 설교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제 설교를 하는 그런 게 좋지 강의 설교를 하면 너무 어렵다고 말이에요. 사람마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자, 고린도서 1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고린도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 그게 고린도서 1장 17절 찾아보세요.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라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마음에 죄어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 그 다음 절도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자, 결국은 뭡니까? 복음이 능력이라는 말이죠. 예? 복음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그 교회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한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면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 방법론으로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좋다 안 좋다 이거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뭐 이 방법이 옳고 저 방법이 옳고 이런 것 갖고 얘기하면 끝없이 논쟁이 벌어져요. 그러다가도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 방법론은 율법이 되기 쉬워요. 제도가 되기 쉬워요. 시스템이나 제도나 방법론 이거 다 율법이에요. 그건 구약시대의 신약의 뭡니까? 다 복음으로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모든 것을 잠재는 건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가진 문제 해결의 핵심이 뭐냐? 결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 다음 교회 안에 부도덕을 한번 또 다시 있습니다. 그 다음 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김종훈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교회 안에 부도덕. 바울은 한 교인이 자기 성공한 결혼을 했고 교회가 이를 전혀 징계하지 않는 것에 충격을 받는다. 로마법과 유대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 밖의 사람들을 심판하시지만 성도들도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자들을 징계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바울은 명령한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 후된 심판은 그 사람을 영원히 버린다는 게 아니라 그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영적 감각을 되찾아주려는 데 목적이 있다. 예. 그 다음 그리스도인은 고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윤정대 본사님 읽어주세요. 교회 안에 다툼이 심해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법정에 고소하기 시작했다.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께 불의한 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느냐? 너희 중에는 성도들 간의 불평을 재판할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단 말이냐? 하고 묻는다. 로마 법정은 우리가 오늘날 고귀하게 여기는 사상들로 재판하지 않았다. 그들은 공평과 정의에 눈 감은 자들이었다. 다들 로마 재판관들이 더 부유하고 더 영향력 있는 편에 유리하게 판결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가난한 자들과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법정으로 끌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죄가 있든 그렇지 않든 그들을 고소한 자가 고위층이거나 부자일 경우 그들의 불행은 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들 성도들 간의 고소를 금함으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교인들을 보호하고 믿는 자들이 불화하는 상황에 하나님의 지혜를 적용하도록 전 교회를 향해 책임을 요청한다. 예, 여기까지. 아마 그 당시 사회나 지금도 그렇죠. 유전, 무죄. 아니,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잠깐 헷갈리는데 얘기하면서. 그 당시도 사회적인 지위가 이런 사회적 걱정을 해봐야 해할 수 돈이 없으면 영향력이 없으면 그런 사회에서 법정 자기들끼리 해결을 안 하고 로마 법정에 가는 문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의 만찬에 대한 문제. 지은경 집사님 참 보이시죠? 읽어주세요.
주의 만찬이 아닙니다. 주의 만찬이 아닌 분열된 축제에 거기.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 많은 교회들에게 신자들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삶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진행할 때 그들은 애찬이라고 부르는 정찬을 즐겼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애찬식은 큰 모임 장소에서 행해지는 일종의 포트러, 각자 음식을 가져와서 나눠 먹는 식사 같은 것으로 대개 부자 교인들의 집에서 열렸다. 자연스레 교인들 간의 사회 경제적 하강이 형성되었다. 부자들은 좋은 음식을 먹고 가난한 가정과 종들은 자신들이 가져올 수 있는 보잘것없는 음식을 먹었다.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일이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들 위해 하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사람들을 분열케 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배고픈 사람은 예배드리기 전에 먹으면 된다. 그래야 성만찬에 집중할 수 있고 구원의 은총과 부활의 약속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찬식을 할 때 고린도전서 11장 이 말씀을 이제 가지고 성찬식을 보통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성찬식의 그 이야기를 하는 그 동기가 있죠. 그 문맥 속에서 이 얘기를 왜 하게 되느냐. 그게 뭐예요? 만찬의 문제가 불공평했기 때문에 부자들이 와서 먼저 먹어버리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하다가 힘들게 뒤늦게 어쩔 수 없이 일하다가 오니까 부자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미리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유있게 준비해서 막 자기 다 먹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일찍 못 오니까 못 먹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 만찬의 문제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의 요점이 뭐예요? 기다렸다가 먹으라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고린도를 보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을 잘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선물, 사랑할 수 있는 능력, 13장에 대한 것을 김선인 집사님 한번 크게 읽어주십시오.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들의 예언같이 가르침과 강론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를 맡기셨다고 말한다. 이런 은사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돕도록 주셨기에 모두 중요하다. 하지만 바울은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사랑의 은사라고 말한다. 이 은사는 다른 은사들을 다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으로 밀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긍휼을 가득한 사랑,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복돋아진 자랑하고 쉽게 분노하기보다 친절하고 오래 참으며 항상 남을 돕고 소망을 품으며 결코 타인의 허물을 격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을 결코 떠나지 않는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정상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잃어버리더라.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의 성품을 개발한다. 바울은 가장 고귀한 새 성품,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 사랑이라고 말한다. 예,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까지 또 합시다. 나상란 교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일부는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다. 불의어인들은 영혼만 불만한다는 헬라적 이해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바울은 예수께서 영혼과 영광스럽게 되신 육체가 모두 부활하셨으며 수백 명이 그것을 목격했다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자, 이렇게 보니까 고린도 전서 전체인 내용이 조금 들어오죠. 전체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게 성경 교사를 성경 핸드북에서 발췌했고요. 전에는 이 개관은 꼭 어떤 교수님들이 하더라고요. 신학 교수님들이 하는데 목사님 제가 봐도 어려워요. 그 설명이 너무 역시 신학 교수들은 비싼 돈 내고 배우니까 쉬운 것도 이렇게 어렵게 대부분 평신도들이 무상한 책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굉장히 쉽게 잘 해놔서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치기 전에 오늘 묵상을 다 같이 해버립시다. 여기서